오늘은 특별히 꿈꾸는 교회 심영선 목자님과 이영애 목녀님을 모시고 간증을 듣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우리 심영선 목자님이 제일 처음에 간증하시고 또 이영애 목녀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 준 지상 명령인데 또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생짜배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 전도해서 오고 등록시킨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심영석 목자님과 이영애 목녀님이 전도받아서 교회 왔는데 1년 3개월 만에, 맞나요? 1년 3개월 만에 또 헌신해서 목자 목녀가 됐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꿈꾸는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정말 저도 이런 목회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목회 하고 싶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러한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 모델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신명선 목자님,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목사님 초청을 했는데 또 흔쾌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추수 맥주 감사주의를 하는 게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명선 목사님, 신명선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셔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생자배기 목자 심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 꿈꾸는 교회 우련 목자를 섬기는 목자 심영석입니다. 간증자로 소개된 지금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목장은 싱글 한 분을 포함해서 총 7가정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저희 목장만 교회에서 탈북 청소년을 지원하는 우리홈이란 국내 사역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간증문을 준비할 때 사실 많이 좀 막막했었는데, 그렇지만 저희 꿈꾸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목장의 섬김을 받으면서 제가 목자를 결심하게 된 동기와 목자가 된 이후의 목장 사역, 그리고 제 가족들과 목원들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까 많이 그 부담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자의 삶이 간단한 건 아니고요. 조금은 힘이 들긴 합니다. 1년밖에 안 된 초보 목자인 저의 목장 사역을 힘들지만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또한 목장 사역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불신자였던 저는 교회 오기 전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목표를 채우는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오던 중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저희 부부는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비전을 위해 잘 다니던 학교를 일반 중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의 국제대학 학교를 갈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많은 의견의 대립과 또 싸우기도 좀 하고 대립도 하고 그 결과 아들 스스로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게 하였고,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 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학을 위해 지인의 도움으로 어렵게 2014년 12월 30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처음 지금 다니고 있는 꿈꾸는 교회에 오게 된 아마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정신없이 저 안에 우리 아이가 찬양을 들으면서 울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흐느꼈던 그 송구영신 예배가 생각납니다. 제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첫 주일 예배에 나가 담임 목사님과 새 신자실에서 첫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들의 학교 입학을 위한 추천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마음이 아들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지켜보시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목사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무슨 조건이 걸렸든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계획입니다. 정말 환영하고 고맙고 축복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덜고 목장 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면 돼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 가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꿈꾸는 교회에 저희같이 종교가 없는 가정이 이렇게 다 교회에 온 거는 그때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로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었고요. 이후 교회 섬기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목장에도 들어가 모본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소하고 처음 경험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목장 생활은 제 삶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목장에 있는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 일요일 그때 시간 조정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새신자실에서 목사님과 교회 공짜 밥을 먹으며 약속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온 사람이 약속을 또 안 지킬 수도 없고 진짜 그 교회 밥을 얻어 먹은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와보시면 5층에 식당이 있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맛있어 하시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먹었던 반찬이 제가 좋아하는 멸치무 조림이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한번 오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저희 목장의 목련님은 목장 모임은 토요일마다 제가 좋아하는 콩밥, 팥밥, 두루치기, 된장찌개 이런 걸로 저를 그러니까 안 오면 안 되게끔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하셔서 저는 토요일마다 항상 갔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목장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 밥 때문에 저는 주말을 완전히 신앙생활을 비우게 된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하루아침에 회사 일이나 가정이나 예외 없이 제 시간을 비우고 조정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의 조정을 시작으로 저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변질되는 삶이 아닌 변화되는 삶을 조금씩 크리스천으로서의 발걸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매주 주보에 목회 칼럼을 쓰시는데 저도 지금 가져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보를 다 모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목회 칼럼 내용들이 교회 신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변질되는 삶이 아닌 변화되는 삶을 하라는 그런 게 저한테 그때 너무 많이 닿았었습니다. 특히 목장에서 목장님과 목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목원들과 삶을 나누고 성경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부분들을 먹고 제법 완전히 하진 않지만 제법 있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변화를 받아들인 제가 참 희한했고 좀 이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좀 맞다고 하면 다들 그러시겠지만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집불통, 소위 말해서 이제 꿀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는 아마 짧고 서툰 제 기도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품고 목장과 주일 예배에 나가며 교회에서 알려주는 대로 삶 공부까지 해가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목사님과 같이 했던 그 공짜 밥 때문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 마음속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장과 교회에서 앞서가는 분들을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따라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이 즐겁고 평안했었던 기억이 또 새롭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5월 회사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따가 퇴근할 때 잠깐 모시자는 거였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면서 무언가 며칠 전부터 느끼던 마음의 부담에 이제는 답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장 생활을 하며 어느 누구도 저에게 부담을 준 사람은 없었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령을 받으면서 목자 목사님께 많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풀어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덜어주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고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비기 시작하면서 희한하게도 저희 가족이 목장에 나가는 것을 보고 궁금해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목장에 VIP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맘먹고 전도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도 그냥 저희 목장에 밥 먹으러 왔다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목장이 영원권하는 체력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은 아마도 저희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들어온 VIP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헌신이 미뤄놓은 숙제 같아 개운치 않았을 바로 그때 저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네 하겠습니다 하고 목장 헌신을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을 몇기 전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나를 양육해 주신 목자 목님은 저는 잘할 수 있을까?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을 충만한 아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저 때문에 시험들 때마다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또 신앙생활을 저보다 더 오래한 목원들도 많이 있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3초가 지난 후에는 인간이 원래 갖고 있던 본성이 나오게 되니까 바로 3초 안에 바로 결정하라는 목사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가다가는 저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목사님 말씀을 다 듣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목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작년 6월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 때 작년에 주일 바로 그곳에서 저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평신도로서 매일매일 기도와 경건의 삶조차 온전히 해내지 못하는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섬김의 사역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목장을 시작하면서 제게 맡겨주신 그 귀한 목원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만났기 때문에 저는 목원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목장 나눔 자료도 만들어주고 목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편지에 대한 상도 좀 만들어주고 목원들의 집안 행사 있을 때마다 챙겨주고 좋은 말씀들은 또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올려도 그리고 목원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인을 통해서라도 도우면서 목자의 힘으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목원들이 신실한 신앙인일 것이라는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목장을 하는 날 급한 일이 생긴 목원이 불참을 알려올 때면 목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목장 나눔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 번은 다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식구들이 목장 탐방을 오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목원들이 하나둘씩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작업들이 말해졌으면 이렇게 중요한 목장 탐방을 시간이든 일정이든 미뤄보기라도 했을 텐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 대청소도 하면서 준비하던 저는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했고 목장을 위해 기도했던 마음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땀을 흘리며 음식 준비하던 목녀에게 짜증까지 내었습니다. 그런데 목녀는 더 황당한 말로 다들 늦게라도 올 거니까 기도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솔직히 더 났거든요. 이 상황에 무슨 기도를 하라니. 그런데 목장 시간이 가까워지자 약속이나 한 듯 못 온다 하던 모범들이 하나둘씩 나타났고 VIP 부부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이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해준 아내와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목장 나눔을 통해 목원들이 어떠한 처지에서 목장에 참석하고 교회에 오게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이를 돌보는 일로 지쳐있는 목원, 일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홀로 계신 시아버지와 친정 어머니를 번갈아 찾아보고 섬겨야 하는 목원, 그리고 목장 참석을 아직 결단하지 못한 남편을 위해 저녁 식사를 섬기고 와야만 하는 목원, 가게 운영과 아내의 소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잠을 참아가면서까지 목장과 예배에 참석하는 목원, 그리고 싱글의 몸으로 두 개의 일을 소화하느라 새벽부터 공부하고 일하는 목원,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목장 예배는 좀 부담스럽다며 그 주 컨디션을 봐가면서 참석을 하는 목원, 큰 배낭에 무거운 원단 샘플을 들고 하루 종일 시장을 누비다 물적신 손처럼 돼서야 목장에 오는 목원. 그들의 고백을 듣다 보니 그들을 나름대로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목장에 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목원들은 그렇게 주어진 힘든 환경과 일상을 바쁘게 살아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목장은 그저 저 목자의 의를 나타내는 계획과 포부대로 딱 맞춰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린 환경이나 처지가 급하여 주님의 십자가밖에 기댈 수 없는 영혼들의 안식처였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여건이 허락치 않음에도 자신들의 생활 가운데 지친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최선을 다해 달려오는 곳이 바로 목장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목자로서 우리 목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원들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마음을 먹고 또 열심히 자신들의 삶과 감사한 이야기 또 웃긴 에피소드 등을 나누면서 마음의 치유가 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가끔은 우리 목원들 앞에 두고 일부러 졸기도 하는데 진짜 너무 피곤한 토요일 날이면 목원들이 늦게까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보통 11시 늦게 되면 12시까지 나눔을 하는데 그때는 실제로 졸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졸기도 합니다. 빨리 애들 가라고. 저 6시에 식사하고 거의 한 12시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장을 하다 보면 힘든 것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금까지 오면서 물질이 없어 목원들을 섬기지 못한 적은 없었는데 엄청난 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토요일 목장에서 차리는 집밥이 먹고 싶어 하는 목원들을 생각하면 하나라도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게 엄마인 목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손 큰 아내가 불만이었습니다. 한 번은 큰 솥에 닭볶음탕을 준비해 놓았는데 저희 서현동인데 동네에 GS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닭들은 다 거기 들어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음식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손이 크니까 맨날 돈이 부족하다고 하지 하면서 목매의 속을 긁었습니다. 사실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하는 제가 더 미안하고 자존심 상해서 더 그렇게 못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목련은 끄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목련은 들고 사니까요. 제 말은 잘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주 대단한 것처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목련은 그 음식들을 목원들 식구 수대로 담아서 집에 갈 때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아침에는 밥하지 말고 이 음식 먹고 아침 예배 늦지 않게 오라는 당부를 합니다. 제가 목련한테 또 의문의 일패를 그때 또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여 동안 그렇게 음식을 받아가던 목원들이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 목장에 올 때 메뉴 하나씩을 정해서 만들어 오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스스로 저녁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오늘 지금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음식을 목자하고 목녀가 나중에 데워 먹어야 할 정도로 됐습니다. 덕분에 목내의 장보기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건대 제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은 절대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다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삶대로 내 그릇에 담긴 것마저도 더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어주면 그 이후엔 주님이 그 빈 그릇을 채우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자신이 없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목원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입니다. 목장은 하나의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원들과의 목장 나눔은 세상의 여느 모임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여담을 즐기지만 그 나눔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늘 저는 이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제가 처음에 VIP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VIP들에게 예수 영접을 권면하고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침례받을 것을 설명하는 일은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면서 제 목원을 신앙적인 아이로 떠돌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먼저 그 목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후 카페에서 교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려운 이야기는 없었는지 주고받으면서 저도 잘 모르는 것은 목사님께 사역자분들께 여쭤봐야 한다고 대답하면서 함께 예수 영접에 들어간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절대로 꼬시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인 저도 진짜 잘 몰랐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우리원 목장의 목원들은 이런 저의 어설픈 권면에 모두 예수 영접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저는 손잡고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지만 제가 노력하니까 목원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보다는 저희 공교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큰 은혜는 받았지만 영적으로 무식한 저 같은 사람도 배늘이 없이 알토란같이 가져다 쓰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이 때문에 외려 저는 더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목자로서 지금까지 너무 힘든 얘기만 한 것 같아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나누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장은 중보 기도에 기도빨이 엄청 셉니다. 매주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목원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주니어들은 모두 각자 알아서 독립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엄마 아빠가 만지는 것보다 훨씬 아프지 않다는 진리를 붙들고 우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학업과 영성을 하고 키워갑니다. 목장에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 지방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한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울면서 목장에 왔던 VIP 부부는 이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단계까지 가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들의 사춘기로 사생결단하듯 목장에 왔던 한 모건은 매일 그 아들의 기도와 응원을 들으며 잠도 안 자고 새벽 기도에 매일 나가 주님 붙들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건 바로 목자인 저입니다. 목장 나눔을 마치고 모건들을 다 돌려보낸 후 청소하고 나면 깨끗한 기분으로 목녀와 함께 하는 둘만의 또 목장 나눔을 합니다. 그 둘만의 목장 나눔은 정해짐도 없이 그날 모건들하고 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일 주일 은혜를 기대하는 그 시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너스 같은 25시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목자 목녀하게 잘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목자 목녀하자. 모건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때 우리 둘만 하면 된다. 목장하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목자 목녀하는 게. 제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데 저희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하는 것인데, 홀로 사시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종교가 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목자로서 사명을 목숨처럼 아끼며 해낼 때 언제가 주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려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지나갔지만 5월하고 6월인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며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건데, 어릴 적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항상 몸에서 나던 땀 냄새, 발 냄새, 때로는 술 냄새 무척이나 싫어했고, 또 저희 아버지만 그러신 줄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제가 그 아버지 나이가 된 지금 제 몸에서도 그 신내가 나고 있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키우시느라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온몸에 그런 냄새가 났던 것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가르치고 먹여 살리시느라 하늘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철이 없는 이 아들이 그래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목자하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또 그렇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해주신 아버지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초보 목자인 저의 믿음, 지금은 아주 보잘것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은 저의 작은 믿음이 점차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목자 목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아내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한쪽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목녀로 수고하시는 이영희 목녀님, 예, 산소 같은 여자 이영희 목녀님을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 보통 간증을 가면 그 교회 안에 성전에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33일 밤기도가 있어서 17일째 밤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랑. 오늘 들어왔는데 제가 앞에 이렇게 앉는 거를 되게 겁내요.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 간증이 안 될까 봐. 오늘도 사실은 아주 작은 인원의 목소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할 때 주신 그 말씀과 장면이 있었어요. 일단 간증 끝나고 교제할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는 원래 남자들은 시간 조절도 잘 못하고요. 잘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목녀로서 삶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텐데요. 매일매일 그냥 감사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목녀이긴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런 저라서 하나님께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깨트리시고 힘들게 하시고 또 고난의 시간들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제가 나름은 목묘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도 안 된 그런 아주 핫한 목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삶을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정교회를 들어와서 이게 제 인생의 처음이었고 교회라는 곳에 온 것도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가정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의 그런 것을 비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받아서 들어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목자도 그렇지만 저도 좀 연식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48살이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목자와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48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까?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에 가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저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잘난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집안이 어렸을 때 조금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금수저 정도는 아니어도 은수저 정도 물고 태어날 정도의 그런 부유한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언제나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또 늘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모범생이 나는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게 맞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윤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부모님은 늘 저한테 어떤 걸 원하셨냐면 부모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뺏기지 않는 지식들을 내가 너희들 머릿속에 넣어줄 테니 빚을 내서라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조상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게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그 말에는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어느 때로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1등 해야 되고 100점 맞아야 되고 밑에 있는 동생들도 다 제가 공부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이 힘들어서 엄마한테 울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는 더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금도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도 남들한테 다 뺏길 수 있어. 성공해서 살려면 더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엄마도 마음 아프면서 저한테 독려해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옥죄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사실은 절망적으로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데 돌아보지도 않고 굉장히 열심히 허투루 살지 않았던 저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늘 부족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늘 돌아서고 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뭔지 모를 그런 답답함 때문에 그리고 내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학창 시절도 결혼해서도 단 한 번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잠잘 때 10분 만에 잠을 자고 깨는 적도 많습니다. 30분 자고 일어나면 3시간을 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시달리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강박증에 시달려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방금 전에 그 간증을 마친 이 목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소소한 그런 가정의 일상들을 느끼면서 잘 살게 되었어요. 앞서서 발표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가 일반 중학교에 다니다가 그 국제 대안학교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데를 가겠다는 말만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결단하고 지방의 국제 대안학교를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두 사람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중학교 2학년이니 얼마나 무섭게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재하다가 제가 오히려 더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학교의 커리큘럼도 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의 커리큘럼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도 가면 정말 홀리하게 돼서 나오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교회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저한테 성경을 들어 설명하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성경은 사람도 나오고 연도도 나오고 지명도 나오고 사건도 나와요. 그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리스 로마 신화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 이런 신화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에 반 이상을 절에서 지내시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저보다도 더 난감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의견이 격하게 대립되면서 결국에 아이는 태어나서 아빠한테 처음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중재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마음의 병까지 와서 그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지옥 같았습니다. 2달 동안 거의 매일 울었고, 그리고 제가 우울증, 강박증이 심해져서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급기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화장실이 급해서 생리적인 작용을 참지 못해서 막 쩔쩔매면서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과업이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쇼크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제 앞에서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어딘가에 정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아이의 고집에 넘어가게 됐고, 제 친구의 친정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유일하게 제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어머님이 여러분들 가정처럼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가족교회가 있어,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왔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송구영신 예배, 그 예배였습니다. 사실 어린 아들의 그런 비전을 위해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기는 했는데 주기도문도 모르죠. 성경책은 본 적도 없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서 갈 때마다 예배는 들어갔는데 그냥 울고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한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저렇게 아내가 매일 예배 와서 저렇게 우나. 그래서 나중에 목자가 짜증냈어요. 울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궁금하니까 어딘가에는 물어보고 싶은데 도움을 달라고 할까 할 때 저를 붙잡아줬던 것이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 그리고 삶을 살아내면서 하는 전도도 배웠고요. 그리고 섬김, 그 다음에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목장은 정말 재미난 곳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모임은 없어요.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귀신같이 밥대를 알고 다 모여들어요. 목자 목련이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걸신 들린 사람처럼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눔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도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것처럼 자기 얘기만 해요. 심지어는 부부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목자님이 성경책을 막 찾으셔서 포청천처럼 심판도 내려주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짐 싸서 진짜 가요. 오늘은 집에 가서 싸워야 된다고. 그런 곳이 목장이었었어요. 사실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그렇게 나눔을 하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목자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자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싸웠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너무나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나와야 되나? 목장이 뭐 하는 곳이지? 막 이런 거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저희 목자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너 어디까지 오픈할 거야? 우리 집 얘기 어디까지 오픈할 건지 수위 조절해서 다음 주부터 가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룰을 정했어요. 어디까지만 얘기하고 말하지 말자. 그런데 그 주 토요일 목장에 가서 목자가 수다쟁이 아줌마처럼 저희들 부부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엑스파일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뭐 옥녀가 어때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곳이 목장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목장의 짧은 나눔 속에서 제가 뭐를 배웠냐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잘 살펴보니까 목자 목녀님이 새벽 기도를 매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그렇지, 크리스천은 새벽 기도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1부, 2부로 다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이상하다. 저희가 그때만 해도 너무 믿음이 컸었나 봐요. 모든 크리스천은 다 새벽 기도 나가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런 기도의 방법을 터득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제가 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담관암으로 시한부 3개월밖에 받지 못한 모건이 있었어요. 남자 모건이었는데 스트레스 받고 먹지 못해서 생긴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말했던 것보다 6개월을 더 사시다 갔는데 처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하나님께 천국에 들려 올려지는 예배를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앞으로 손을 내밀고 천사들이 부를 때 찬양하면서 그분이 운영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장을 할 때 제일 좀 찜찜했던 게 뭐냐면, 제가 나눔을 하면요, 그 다음날 주일 설교 때 목사님이 꼭 제 얘기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너무 떨려서 혹시 어제 토요일 목장에 목사님이 왔다 가셨나? 이렇게 의심한 적도 있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영성이 제일 세 보이는 목녀님이 목사님한테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목장 나눔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창피한 고백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데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교회 나와봐 이러면서 선물을 준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저희 남편과 아이가 교회와 목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궁금했는지 이제 저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꿈꾸는 교회 문을 열고 저희도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 가정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영혼이라는 게 목장을 통해서 삶으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마다 교복 같은 옷 한 벌로 버티시면서 목원들한테는 모두 내어주시고, 그리고 매번 목장이 있을 때마다 15인분의 밥을 하시던 그 손 컸던 목녀님도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살뜰히 챙기시느라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구나, 이런 게 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쓰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목장 식구들, 또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도와 VIP를 포함해서 세 가정이 분가했지만 1년 동안 7가정에 16명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목장의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목장에 오시려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저희 분당까지 오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하나님 계신 동네에 저희 목장이 맛집으로 소문난 게 분명합니다. 저희 목원들은 저보다 섬김을 더 잘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서 그렇게 섬김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세상에는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또 그들만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또 사연을 갖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목장의 그러한 그 찬양의 반주를 위해서 오는 한 목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 목원의 아내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밖에를 나오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나오는 날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기세입니다. 그렇게 불안증이 심한 아내입니다. 올 봄에도 어김없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목장과 교회를 왔는데 TV에 나오는 AI 방역복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두르고 담요를 걸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놀라게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사춘기의 진술을 보여줬던 그 목원은 의사인데 아들이 너무 심하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말 전투하듯이 그러고 저희 목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목원들이며 교회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주사 놔주고 약 주고 하고 뛰어다니는 동안 자신의 아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목녀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내가 변화시키지 못한 아들이 이제 조금씩 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목원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밥을 먹는 걸 싫어하는 남편을 둔 목원이에요. 그래서 이 목원은 목장에 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목장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 배우고 난 다음 남편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밥을 차려주고 아주 늦은 시간에 목장에 와서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남편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술과 담배를 하는데 목장 나가도 되나?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곧 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뱃속에 임신한 아이를 잃고 나서 정말 퉁퉁 부은 얼굴로 왔던 그런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 꽂혀있는 미움이었어요. 아기를 못 가지면서 원망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미움의 뿌리들을 다 꺼내버려라. 그래야지 새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VIP를 두고 예수 영접하고 침례하고 그래서 아까 목자가 간증한 것처럼 이제 시험관 시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부에게 태문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원들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일만 하고 살고 공부만 하고 살아가지고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 고백하자면 어느 정도로 바보 같았냐면요. 목자가 결혼해서 저한테 생활비를 줬어요. 근데 이제 목자가 저보다 못 살다 잘 살다 이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독립해서 사는데 맞벌이라니까 아주 작은 금액을 줬는데 저는 그게 용돈인 줄 알고 다 썼어요. 생활비를. 그리고 돈이 없어서 집 밖을 안 나가고 가만히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가계부를 쓰라 해서 가계부 열심히 쓰는데 15,000원이 계속 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쓸 말이 없어서 붕어빵 15,000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검사를 하던 목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도대체 붕어빵 15,000원 붕어 몇 마리인 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먹었어요. 이렇게 거짓말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사업을 하는 남편인지라 생활비가 모자라게 줄 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창피하지만 잔돈 지갑을 모아서 장 볼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섬기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원들이 그렇게 차린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줄 때는 정말로 힘이 나고 또 기쁩니다. 조금 많이 먹을 걸 해놓거나 고기를 해놓으면 그날은 반드시 싸웁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들이 꼭 싸우게 돼요. 그런데 어느 때 싸우냐면 VIP를 초대한 날 꼭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VIP가 온 여자 목원이 저기 오늘은 목장 나눔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주기도문 어떻게 외우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렇게 목장 끝냅시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 외치고 마친 적도 있습니다. 저도 VIP였던 터라서 VIP한테는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반찬을 들려주면 거부하기도 합니다. 소심해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서 침례 받게 하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대답하냐면 목녀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치 무슨 하나님의 앵벌이 같아서 너무 서러워서 울 때도 많았습니다. 혼자 밤을 새가면서 목장 준비를 할 때 마음속에는 섬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들은 토요일마다 행사가 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또 매일의 새벽 기도가 그렇게 늘 즐겁게 눈 떠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담요를 두르고 앉아서 기도하는 날도 있고요. 어느 때로는 갑상선 약을 빼먹고 와가지고 너무 아파서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아파요. 저도 좀 봐주세요.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늘 누구를 만져주시냐면 목녀의 저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나 아니면 반응들을
늘 때때마다 다르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그들을 중보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우리 목장에 와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지상의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녀가 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은 가정의 변화인데 저희 목자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옷장을 따로 쓰고 청소는 기본이 3시간입니다. 절대 누구한테 말하고 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목원들을 위해서 집을 다 오픈하고 가장 자신이 아끼는 그런 공간들을 목장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사 많이 다녔어요. 집에서 집으로. 중요한 거 치우느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조정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방 학교에 떨어져 있는 아들은 그곳에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교회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목녀인 저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감각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별게 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도 간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안수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저는 밥 잘하는 목녀 장금이는 맞는데요. 상서 같은 이영애는 아니에요. 앞에서 고백드린 것처럼 제가 당대신앙이라 마음이 많이 급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길으신 여러분들보다 에피소드도 적고 또 말씀드릴 것도 수려하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제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 들어왔을 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거나 찬양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아마 저는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저를 잘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목녀로서 또 간증자로서 이곳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위가 있거나 부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 섬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영선 목사님, 또 이영애 목녀님 이렇게 간증해 주시고 이렇게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